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보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의롭고 따뜻한 공동체를 세워갑시다. 정의롭고 따뜻한 공동체를 세워갑시다. 네, 우리가 사무엘 하 말씀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교회가 구약 속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원래 이 사무엘서는 이 두 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 사무엘서는 원래로는 한 책이었고요. 이 70인경 이 기록되던 시대, 다시 말해서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던 그 시대에 이 사무엘서를 두 개로 나누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나누었던 기준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울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을 통해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요. 사무엘하를 보면요 다윗을 통해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근데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점점 좋지 않은 모습으로 쇠락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또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루어 가시는 그 나라는 강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뭐가 결정적인 차이였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묵상하면 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 안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분명해지게 되죠. 여러분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초대 왕이라는 것은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왕을 달라고 하자 왕을 주시는데 그때 이 세워진 왕 사울 왕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키도 컸고요. 그리고 심지어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무엘이 사람들 앞에서 왕을 사울로 딱 세울 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접니다. 이게 아니라 숨어 있었습니다. 부끄러워서. 내가 왕이라고? 내가 그 정도 될 감이 아닌데? 이러면서 숨어서 겸손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근데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점점 변질되더라라는 거죠. 이 변질이 참 무서운 겁니다. 참 좋았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질되어 가는 것 때문에 결국에 문제가 되는데 이 사울이 그러했다라는 거죠. 두 가지 큰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주시죠. 이 아말렉이 어떤 족속이었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와서 나쁘게 비열하게 공격했던 족속들이죠. 하나님 그래서 아말렉과 영원히 싸우시겠다 말씀하셨고 그들을 진멸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들을 진멸하라는 것은 뭡니까? 아예 없애버리라는 거죠. 그 악한 것들, 죄들을 다 진멸하고 없애버리라는 건데 이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남겼습니다. 좋은 짐승들과 또 좋은 전리품들을 남겼습니다. 두 번째 큰 사건이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때 대부분 이 제사장이 와서 제사 예배를 드린 이후에 전쟁이 시작되는데 제사장이 오지 않는 겁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마음이 막 급해집니다. 왜? 사람들의 마음이 막 흩어지는 게 보이니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해야 하고 한 힘을 모아서 어디로 막 나가야 되는데 이 결정적인 사람이 오지 않으면 막 어수선해지는 것들 있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때 사울이 내렸던 결정은 뭐냐면 내가 제사 인도할게. 양 가져와. 그래서 막 자기가 제사를 막 드려버리고 있는데 이제 사무엘이 도착했죠. 이 두 가지 사건을 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울을 책망합니다. 왜 그러셨냐고. 근데 사울의 반응이 어떠했냐면요. 첫 번째 아말렉 사건 때는요. 핑계를 댑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다고. 내가 가지려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런 건데. 좋은 재물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 그때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뭘 기뻐하신다고요? 제사가 아니라 뭘? 순종을 기뻐하신다.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오게 돼요. 두 번째 이 블레셋과의 전투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이 지적합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 마음이 흩어져서 어쩔 수 없었다고. 근데 사무엘 당신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있어 달라고. 어떤 의미냐면요. 내 체면 좀 살려 달라는 겁니다. 내 가오 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 왕으로서 내 체면이 있으니까 사무엘 내 옆에 붙어서 좀 같이 있어 주세요. 지금 사울이 어떻게 변질된 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된 겁니다. 변질이 뭐냐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변질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것이 변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에베소서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교회로 불러주신 그 은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그 상태를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야 할 우리가 어느 순간 구원은 당연하게 여기고 우리가 누리는 것들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노력의 결과요 내 행위의 어떤 보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점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 인간 중심으로 넘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변질입니다. 그렇게 사울이 변질하게 되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버립니다. 하나님 더 이상 그에게 역사하시지 않는 겁니다. 도와주시지 않는 겁니다. 임재하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것.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되지 않고 찬양 부르는데 감동이 오지 않고 설교를 듣는데 깨달음이 없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저주스러운 시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울에게는 악령이 들리게 되죠.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이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괴롭습니다. 우울증, 막 잠도 안 오고 불면증에 날카로워지죠. 그래서 결국 이 사무엘도 죽고 나서 이 사울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신접한 여인을 찾는 거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무당 또는 뭐죠? 점쟁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런 사람 찾아가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물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죽고 나서 이제 누구의 시대가 옵니까? 다윗의 시대가 오죠. 다윗의 시대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면서 또 설교를 들을 때 한 가지 관점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관점이 뭐냐면요. 성경의 중심,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사람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셨죠. 물론 다윗을 통해 역사하셨죠. 그런데
그 다윗을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다윗을 사용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다윗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자꾸 사람에게만 이렇게 향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신앙이 율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거나 또는 다윗은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왜 안 될까라며 이 율법주의로 가든지 아니면 신앙의 어떤 회의주의에 빠지든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를 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세우시는 그 새로운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일어설 때는, 한 나라가 새롭게 생길 때에는 그 나라를 이루는 어떤 사상과 이념과 또는 건국 기초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가?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 거할 때 한 청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떤 소식을 전해주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투, 사울 왕이 죽었던 그 전투의 내용을 알려주는데요. 그 내용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겁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자 어떻게 합니까? 팩트 체크를 합니다. 팩트 체크. 사무엘하 1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아멘. 팩트 체크를 하죠. 진짜 죽었냐? 왜 죽었냐? 어떻게 죽었냐? 그 사실 확인을 합니다. 그러자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죽었다고. 분명히 죽었는데 이 사울의 죽음에 내가 관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사울이 자신을 보고 중상을 입고 있을 때 자신을 봤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넌 누구냐 했을 때 저는 아말렉 청년입니다 대답하게 되고, 야 내가 중상 입었으니까 나를 좀 죽여달라, 너무 괴롭다, 적들은 쫓아오고 있고 내가 저들에게 잡히면 더 험한 꼴을 볼 건데 그냥 나를 여기서 죽여주는 게 나를 도와주는 거다라고 했을 때 자신이 보니까 사울이 더 이상 살아날 가망이 없어서 죽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챙겨왔습니까? 사울이 썼던 왕관과 팔에 걸었던 고리를 챙겨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알았죠. 아 진짜 저거 사울 거고 사울이 찾던 거구나. 왜? 사울을 오랫동안 모셨던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근데 이 청년이 다윗에게 접근한 이유가 뭘까요? 이것을 가져왔던 이유가 뭘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가져왔을까요? 흑심이 있어. 흑심.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알았던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거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났던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은 뭘 생각한 거, 뭘 기대한 거냐면 내가 사울의 죽음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전리품까지 가져가면 다윗이 너무 기뻐하고 나에게 한 자리를 줄 거야. 한 자리 줄 거야. 엄청난 보상을 해줄 거야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이 한 게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자신이 안 죽였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사울이 어떻게 죽느냐면 중상을 입은 것은 맞습니다. 근데 자기의 무기된 청년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가 주저하고 거절하죠. 그랬을 때 사울이 자신의 칼에 자신이 엎드려져 죽었다라고 합니다. 뭐 정확히 어떤 포즈였고 어떤 모습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청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거기서 봤든지 아니면 소문을 들었든지 아무튼 사울이 죽는 모습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정보를 가지고 사울의 전리품도 가졌고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와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내가 이것만 갖다 주면 더 큰 자리를 줄 거야, 더 위대한 일을 줄 거야, 더 많은 보상을 줄 거야라는 그 기대감, 좋게 말해서 기대감이지만 굉장히 흑심을 가지고 다윗에게 접근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무엘하 1장 11절에서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첫 번째 반응 뭐예요? 옷을 찢었다.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옷을 찢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은 부모님의 죽음 또는 나라가 망하는 것, 그 다음에 참을 수 없는 슬픈 일이 있을 때 옷을 찢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떨어질 때도 선지자들은 옷을 찢고 왕들은 옷을 찢었습니다. 다윗이 옷을 찢었어요. 참을 수 없는 슬픔을 당한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나타났던 반응, 슬피 울며 금식했다. 슬퍼했고 울었고 금식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그렇게 애도하며 슬퍼하며 애통해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해 보고 갑시다. 여러분, 다윗의 반응이 이해가 가세요? 다윗의 반응이 이해가 가세요?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친구였습니까? 좋았습니까?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까? 아니었죠. 처음에는 그랬겠죠. 근데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그랬죠. 창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우리가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기쁜 일이죠. 좋은 일이죠. 사울의 죽음은 그야말로 최고의 소식인 겁니다. 내 손으로 죽여도 마땅치 않을 판에 누군가가 그 사람을 죽여주었다면 얼마나 기쁠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 겪어보지 않았나요? 누가 나를 괴롭히는데 걔가 뭔가 좀 선생님한테 혼나거나 나쁜 일을 당하거나 뭐 아무튼 좋지 않은 사고를 당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든가요? 어떻든가요? 막 슬피 울며 금식하셨습니까? 아니면 속으로 아이 잘됐다 저놈 진짜 잘됐다 나쁜 놈 하나님 벌 주신 거다 아이고 꽃이다 이런 반응 아니었습니까? 누구보다도 다윗은 사울의 괴롭힘 당했고요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던 사람. 근데 다윗은 왜 이렇게 하고 있냐고요? 왜? 그의 죽음에 대해서 왜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있느냐고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과 요나단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 개인적인 감정으로 처리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내 개인적인 감정으로 처리하면요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요. 그 소식을 전해준 청년을 끌어안고 그에게 상을 주고 직위를 주고 재산을 줘도 모자랄 판입니다. 근데 그는 무엇으로 이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정의롭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질서 안에서 모든 일들을 해석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겁니다. 왜 다윗에게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다윗은 감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시편의 고백들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랠 때 하나님 앞에 저 사람 좀 해결해 달라고 저 원수 좀 물리쳐 달라고 벌을 내려 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사람입니다.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 기뻐하거나 그러지 않고 슬퍼하면서 이 일들을 처리해 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뭐냐? 바로 정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전했던 청년은 어떻게 되느냐? 사무엘하 1장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아멘. 죽여버리죠. 죽여버려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왜 손대지 않았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정의로운 나라인 겁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정의가 뭡니까? 옳은 일이죠. 뭐가 옳은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는 손대지 않았던 거죠. 근데 아말렉 청년은 왜 죽여버립니까? 그 질서를 어겼기 때문이에요. 그 정의를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는 사울보다 이 사람이 더 좋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정의로운 나라에는 뭐가 들어올 수 없는 겁니까? 거짓이 들어올 수 없고요. 탐심이 들어올 수 없고요. 자기의 이익을 위한 어떤 사건들이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실 때 여리고성에서 아이성 전투로 나아갈 때 아이성에서 졌던 이유 아간의 도둑질 때문에
한 사람의 그 도둑질. 왜 하나님이 그거를 끌어내셔서 드러내시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느냐? 이거는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합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혼자 잘 살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진멸하라고 한 것들을 자기가 취해서 숨겨놓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아말렉 청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 잘 살겠다고 혼자 잘 살겠다고 더 큰 것 누려보겠다고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거. 다윗은 그렇게 지금 정의로운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거죠. 다윗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심지어 자신의 감정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런 정의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정의가 있습니까?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안 읽어도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심지어 가족, 친구, 이웃들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까? 여러분의 감정이 우선적입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것 때문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저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정의가 회복되는 나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은 어떻게 그러면 처리했을까요?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불렀고요. 백성들의 그것을 가르쳐서 부르게 했습니다. 근데 그 슬픈 노래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었냐? 우리 사무엘하 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후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두 용사가 쓰러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합니다. 다윗은 네 편 내 편을 어떻게 나누냐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으로 나누고 있어요. 우리는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은 내 편이고 내 편 안 들어주는 사람은 상대방 편이라고 생각하죠. 다윗의 편의 개념은 달랐습니다. 다윗의 편의 개념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편 사람들은 다 내 편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하나님 나라의 손실, 하나님 나라의 손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슬픈 겁니다. 개인적인 감정도 있지만 요나단을 사랑했던 마음도 있지만 그것보다 큰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서 볼 때 그들의 죽음은 손해다라는 거죠. 그들은 영광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그들이 너희들을 먹고 살게 했고 하나님이 세우신 용사들이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칼이었다, 활이었다. 그리고 요나단을 보면서는 더 큰 아픔을 느끼죠. 왜요? 요나단이 그에게 행했던 사랑은 여인들의 사랑보다 더 기이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여인들의 사랑은 어머니로부터 받는 사랑이나 또는 아내로부터 받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어머니로부터 받는 사랑은 너무나 크죠. 어려서부터 우리가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할 때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옷 갈아입혀주고 씻겨주고 모든 대소변을 받아주고. 여러분,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의 자식 그렇게 하라면 더러워서 못합니다. 근데 내 자식은 어때요? 하게 되죠. 왜? 사랑하니까. 내 배 아파서 낳았으니까. 그 사랑을 받는 게 어머니의 사랑, 여인의 사랑이죠. 부부의 사랑은 또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을 합니다. 두 몸이 하나가 되는 사랑을 합니다. 그 여인들의 사랑보다 요나단이 나를 사랑하는 게 더 기이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 사랑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랑을 요나단이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사랑이 뭐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사랑? 요나단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것을 보고 마음에 들어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품어줍니다. 자신의 동생처럼 아우처럼 대하면서 그가 마음껏 클 수 있도록 울타리를 지어주고
배경을 만들어주고 백그라운드를 제공해주죠. 다윗이 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던 것도 있지만 그것이 100%이지만 요나단이 품어줬던 것도 굉장한 큰 힘이었다라는. 요나단이 다윗을 자꾸 견제하고 자꾸 내려깎고 그랬으면 다윗은 그렇게 크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도와주고 힘을 줬죠. 심지어 어떨 때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요나단이 가운데 섰습니다.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 그거 실수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어떻게 한 사람인데 우리나라를 구한 사람인데 아버지 그러시면 안 돼요. 목숨 걸고 아버지 때문에 나가서 전쟁한 사람인데 아버지 그를 그렇게 대우하시면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요나단도 죽을 뻔했습니다. 아버지 화나가지고. 사울은 답답했죠. 왜 답답했어요? 야, 내가 왕이면 그 다음은 네가 왕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다윗을 높이시잖아. 다윗만 제거하면 네가 왕이 될 수 있는데 왜 너는 바보처럼 다윗 편을 드느냐고. 여러분 이게 정치 아닌가요? 세상 정치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다 나에게 유익한 대로 내게 편이 되는 대로 내가 더 잘 나갈 수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근데 그 정치가 그냥 저 정치인들에게서만 이루어지나? 아니요,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잖아요. 내가 엄마의 사랑을 더 받으려고, 내가 아버지에게 인정받으려고 형제들 간에도 싸우고 친구들 간에도 경쟁하고 직장에서도 내가 더 진급이 빨리 되고 내가 더 인정받기 위해서 숨길 건 숨기고 도와주지 않을 건 도와주지 않고 치사하게 그렇게 살아야 성공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요나단의 사랑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알았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더 잘 될 것을, 자신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품어줬어요. 살려줬습니다. 다윗이 그 사랑 받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요나단의 마음이나 다윗의 마음이나 동일하게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뭐냐고요? 따뜻한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따뜻한 마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따뜻한 마음. 여러분 안에 이 따뜻한 마음이 있나요? 여러분 안에 이 눈물들이 있습니까? 만약 그 따뜻한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그 따뜻한 마음을 조금 더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요, 우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합니다. 약점 잡혔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울었어. 부끄러워. 쪽팔려. 약점 잡혔어. 아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는 충분히 우셔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셔도 돼요. 기도하면서 우셔도 돼요. 찬양하면서 우셔도 되고 아무런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감정을 자꾸 숨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감정을 표현하는 게 서툴러질 뿐만 아니라 감정이 메말라 버렸다라는 거죠. 메말라 버렸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마음껏 그 감정을 표현하는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여러분 옆에 사람이 잘 되면 기쁘고 즐거우세요? 아니면 배가 아프세요? 내 친구가 먼저 진급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좋아요? 나빠요? 배가 아파요? 기뻐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보다 잘 되는 사람 높여주기 쉽지 않아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하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더 잘 나가기를 원하죠. 다른 교회 부흥한다는 소식 들릴 때 제가 어떨까요? 마음이 축복해 줄 수 있어야죠. 감사해 할 줄 알아야죠. 다른 사람의 슬픔도 마찬가지예요. 아픈 일이 있다라면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면요,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대상이 넓어져요. 내 가족의 일에는 우리가 기쁘죠. 내 자녀들 잘 되고 내 부모님 건강하시고 내 형제들이 잘 나가면 좋죠. 너무 기쁘죠.
그들이 아프면 어때요? 마음 아프고 신경 쓰이고 기도하게 되고 당연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면요, 그게 넓어진다니까요. 우리 교회 다른 친구가 아픈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거 괜찮을까? 어떨까? 덕화가 이제 군대 간다는데 마음이 짠한 거죠. 아이고 안 힘들겠나가. 밥은 먹고 다니겠나. 마음이 아픈 거죠. 왜? 형제니까. 코로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성도들에게 걱정부터 되는 거죠. 애들은 안 아플까? 여름 많이 나지 않을까? 성도들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요, 걱정부터 되는 겁니다. 왜?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게. 여러분, 그게 회복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그거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마음이 부어지면요, 아프리카까지도 생각이 돼요. 나바곤까지 막 걱정이 되고요. 네.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 다윗이 세웠던 나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세웠던 나라는 두 가지입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그러나 따뜻한 마음의 나라.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따뜻한 마음만 너무 강조하면요, 죄를 허용하고 타협해버립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그런 면에서 타협은 있을 수 없어요. 절대로. 근데 우리가 정의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요, 사랑이 부족해져요.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저렇게 재단하고 벽을 막 쳐버린 거죠. 우리만 오라, 나만 오라.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정의도 살아있고 사랑도 살아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정의롭게 행하되 약한 자들을 품어줄 수 있고 한 형제들의 아픔을 헤아려 줄 수 있고, 그러나 죄가 있다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죄를 버릴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타인의 죽음까지도 사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 했던 이 아말렉 청년처럼 살지 맙시다. 어떤 사건도 내 이익 때문에 반응하는 그런 모습, 기형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지 맙시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찾아가서 보다듬어주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울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공동체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그들이 정말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기록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개인의 감정으로 대하지 않게 하여 없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기심으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흑심으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그 뜻을 확인하기 위해 움직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정의가 행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행적인 감정이나 아버지 우리의 행동이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경험이나 판단이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결정을 하는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놀랍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하나님 부르시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눈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형제들의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고 형제들의 아픔에 함께 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격려가 넘쳐나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직장과 우리 학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여 분명히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허용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덮어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아버지 하나님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넓은 마음을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이 하나님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살려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영혼들이 살아나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일들이 이루어지기 원하고, 상처받은 자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어려운 자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채워져가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으로 가득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에서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진리만 주의 사랑만 우리 사랑에 남게 하시옵소서. 주의 은혜만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체는 주의 능력이 아니고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무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세워가시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였고 따뜻한 마음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아버지, 먼저는 우리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이 사사로운 감정에 의하여 결정되고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결정하며 따라가며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원수를 할지라도 주께서 세우신 자들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정말 위로할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자들을 격려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함께 슬퍼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직장과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많은 상처받은 이들이 주의 복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그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마음과 또 육체와 영혼의 질병과 아픔으로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입원한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김성진 성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한 자들을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기도와 마음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 축복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영원한 통치자,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격려와 위로와 사랑과 허용을 통하여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살려내고 회복시키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자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예배 처음 나오신 분 계시는데요. 우리 이하원 자매 어머니 되시는 김지인 집사님이시죠? 네,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마치고 저 잠시 만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및 모임 안내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오늘부터 전도 세미나 시작됩니다. 셀 모임은 전도 세미나 이후에 잠시 하도록 하고요. 이제 윤성훈 전사님 오셔서 이제 그 전도 세미나 할 텐데 5분만 쉬셨다가 우리 전도 세미나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김성진 성도님이 입원 중에 있습니다. 폐렴염증이 수치가 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다른 사람의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일이라 생각하시고 내 가족이라 생각하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5분만 잠시 쉬면서 잠깐 교제하시고 심호흡하시고 스트레칭 하시고 좀 피곤하시겠지만 우리 전도 세미나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